10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생명의 주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극장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하는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기력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번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위험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410전자입니다. 주
시간 장혜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은 보국을 달을 맞이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서하여 하루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강하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군인들이 이 땅에 흘리며 지킨 이 나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하며 평화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전도에 힘써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싸우니 나약한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건강 축복 주시고 삶의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여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성목교회를 기도로 사랑과 물질로 도움을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애쓰시는 한영호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항희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인생의 두 갈래 길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에 전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장유인 권사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582장입니다. 다음 주에 하십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시편 1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목의 성도들 모두가 복받은 사람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 만에 강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봉독한 시편 2편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연애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에는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산문이나 뭐 소설이나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글의 종류. 뭐 편지를 쓰여 있느냐, 논술로 되어 있느냐, 시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글의 종류를 잘 알고 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글의 내용의 깊이와 맛을 모르죠.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편은 그 시편은 시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성무서다 시가서다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시편은 다 아시다시피 총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전체 150편을 아우러가는 서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론이라는 부분들은 나머지 3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모든 맥락의 줄거리를 함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시작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서론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시작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으로 시작되어 있죠? 네. 네, 2편 12절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편 12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서론 부분이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또 2편 12절 마지막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송모지 본사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얘기는 복 앞으로 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거를 한번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 장을 나눠드렸죠? 네. 성경을 찾을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엎져서
그냥 성경 장면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초보는요 이렇게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초보는 혹시 실수할까봐 보고 해야 돼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거기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무엇을 건설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 1장 20절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28절에 바로 하신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누들은 자리 앞에 보면 맨 위에 이상한 글씨가 막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형광펜에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한글은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우측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뭐 발음이 어려워요. 아슈레이, 하이시, 아세로 이렇게 가 있어요. 처음에 거기에 뭐라고 선포됐다고 했어요? 맨 위에 한글로 복대도다. 여기 개역개정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좀 들어와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선포했어요. 감탄사로 복대도다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복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쓰는 거 바라크라고 써요. 히브리어 바라크. 바라크라는 얘기 뭐냐면 송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축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표시해드린 아슈레이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만 특별히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넌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 태어나서 봤더니 억만장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억만장자야.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재명이야. 이런 거죠. 꾀도다. 그런데 시편을 잘 가만히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전체 150편 중에 절반인 73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요. 다윗이 썼다고 해요. 근데 다윗의 얘기는 우리 사도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약의 그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그 다윗의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잠깐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4,000년 전, 5,000년 전 돌아가 보는 사건들을 그러면 가장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골리앗. 창과 칼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갔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어쨌든 청소년 시절에 그 큰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부자가 전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용감해서 나 싸웠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충성했는데 결국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다윗의 주의자는 몇 명? 사울의 주의자는 1,000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울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데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하잖아요. 군사를 데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언제까지 쫓아다닙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결국 거기 전투에서 사울이 아도실과 함께 죽어요. 그 앞까지 계속해서 쫓아내요. 출력 쫓아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우리 열왕기상 영화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결국은 궁중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갖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 다윗이 겪었던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들, 대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우리가 그 다가온다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 잘 알지만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아주 응축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겪었던 그 인생의 역정, 그리고 고난, 슬픔, 탄식을
우리가 그 마음 심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건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겪고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글의 종류는 산문으로 되어 있는 거, 일기로 되어 있는 거, 논술로 되어 여러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시라는 부분들은 많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담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시편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23편, 1편.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시편 1편과 23편을 무조건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 달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왜 우리가 좀 중요하냐면 이렇게 시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 나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인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담고 있는 게 누구 시편이라고 했어요? 1편이? 누가 쓴 거라고 했죠? 그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편을 보면 무지하게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거기 있죠? 네. 4장 3절 10절. 자, 다른 것보다 제가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봤어요. 그리고 돌이 똑똑이가 되게 얼마나 금식하고 줄였으면 배가 고팠으니까 사탄이 적절한 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 똑똑이가 되라. 그때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사탄이 돌이 떡이 되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거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응축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신명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또 두 번째 시험을 또 당했습니다. 그렇게 첫 시험을 벗어나고 나니까 성전 꼭대기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뛰어내리면 너를 이게 사자들이 밀어가는 그러면 발에 붙이지 않게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두 번째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응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 이 세 번째 응대하신 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오셨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시편과 그 다음에 시편과 신명기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담기셔서 7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7번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6절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때 네 번째 하신 말씀도 시편 21편 1절을 가지고 인용하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시편과 신명기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본 것처럼
이 시편 1편 말씀을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게 한번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자, 시편을 봤더니 몇 달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 달락으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했고요. 4절, 5절은 악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6절에 의인들이 두 사람의 길이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지난 3월 20일 날 이거 유엔에 있는 그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느냐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전체 137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이 57위를 차지했어요. 핀란드가 6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더 우리가 한번 깊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을 관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국제 행복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소득, 자유, 그다음에 자선을 얼마나 하느냐, 사회적인 지원이 얼마나 있느냐, 정부 또는 기업의 부정부패 이렇게 6가지 요소로 조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일본은 가까운 우리 일본은 4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을 쓴 저자는 인간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인기만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를 봐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 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맨 밑에 시작. 전도자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이 부귀영화를 정말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허무하다고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5번이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의 연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직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거의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페르조나라고 이제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올 때 문을 들었으면서부터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얼굴로 바뀌어요. 용어도 샬롬, 아주 부드럽고요. 근데
교회 문 밖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썼던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얼마나 써요? 샬롬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쓰냐 이거죠. 얼마나 가족들에게 이웃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에서 모습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냐 이거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전부 다 한결같이 뭔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밝은 모습 보기 어려워요. 요즘은 SNS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서 전부 다 핸드폰 보는 거 아니면 책을 보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를 거 없다는 얘기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을 볼까요? 그 뒷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아멘.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본문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얘기입니다. 꾀는 히브리어 뜻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꾀라는 얘기가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얘기는 우리 요즘 현 시대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들은 과정들이 불투명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열정도 무시합니다. 손쉬운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하면 복 받는 사람은 단수인데 그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 다음에 죄인들 전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 받는 사람은 단수인데 악인들은, 죄인들은 다 복수예요. 그만큼 다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그 방송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안치면 만족하면 되는데 투기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 믿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길이 어떤 겁니다. 길이라는 얘기는 우리 주로 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얘기가 우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소수의 옳은 얘기가 무시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도 많이 봐요. 분명히 소수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인데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주인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자꾸 오만한 자들이 모임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게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 뒤에 짓는 내용을 보십시오. 좀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길을 들어선다는 얘기잖아요. 서지 아니한다. 길을 들어섰다가 이제 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기에서 반복법과 정치법을 썼어요. 이 죄는 한순간에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기간 동안 서고 앉는 단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적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잡혀서 프라이팬에 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개구리가 자기 머리가 따뜻하니까 잠들어요. 근데 자기 죽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많은 가축이 많다 보니까 싸움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롯이 어떻습니까? 선택한 게 그 자기 눈에 보였던 바리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쭉 19장까지 13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19장까지 가다 보면 그렇게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갔던 롯이 거기 머물러요.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면 성문 앞에 앉아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다가 롯을 만나니까 롯이 일어나서 경배를 해요. 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시대에 그 성전 앞에 성문 앞에 앉았던 얘기는 유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그 자리에 유지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직장 생활을 꽤 많이 했어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할지 못할 짓을 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임원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윗사람들이 야, 너 임원 안 될 거야? 무슨 부재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주일날도 일요일날 부산 표현하는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 사장하고 부산 골프도 쳐. 그러면 너 임원할 거 아니야. 연말이 되면 인사 결과 나오면 한 번번 떨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그런 거죠. 박광희 걔 일은 잘하고 똑똑한데 일요일날 걔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 나올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그 평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노력해야지만 써야지만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 복받은 사람의 의미를 다르게 두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해서 갔는데 롯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녁을 뽑아내 주는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네, 롯을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얘기를, 심판받겠다는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알려줍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그날 도망 나오다가 거기를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지만 않았는데 아내는 뒤돌아보다 손기둥이겠고요. 결국은 롯이 두 딸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어땠습니까? 두 딸들이 대를 잊지 못할 걸 알고 결국은 아버지를 술을 먹게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조상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끝까지 암몬과 모압이 괴롭히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 조상을 만드는 게 롯의 후손들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8절처럼 그 의로운 심령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일축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숨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일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중요한 거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주야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삶에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소가 되새김하듯 말씀을 늘 읊조리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해서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설문지 얼마 전에 평가한 것 같더니 교인들 중에서 설문지 평가해본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 근데 거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성경을 덮으면 일주일에 보지 않고 또 교회 와서 성경을 핀다는 얘기예요. 이게 둘 중에 2명 중에 1명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삶 속에서 읊조리며 살려는 게 교회 생김하면서 살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 이겨나갈 거예요? 악한 길, 죄인의 길, 오만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씀을 읊조리는 얘기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읊조리고 되새기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그렇게 율법을 죄로 묵상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3절 보실까요? 함께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험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이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는 얘기죠. 생명력과 풍성함이 지속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받은 의인의 삶은 그렇게 생명력과 풍성함이 그 사람들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잖아요.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거기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처럼 그게 심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송이의 그러한 꽃처럼 있었는데, 들꽃처럼 있었는데 이렇게 옮겨다가 심겼다는 얘기예요. 시냇가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손주들이 학교 가나 사회 나갔을 때 어떤 친구들과 만나는지 늘 우리가 관심 있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평생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좌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생선을 쌓은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요. 고추를 쌌던 종이는 나중에는 그 향기 꽃향기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부드러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지가 여기서 누굽니까?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야. 포도나무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돼요. 접붙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님들 잘 만나야 돼. 성도들 간에 잘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거기 있죠.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보세요. 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전부 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전부 다 홀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매일 삶이 버거워서 눈물 흘리고 가슴 쓰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간과는 의인은 항상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병원 의사에게 건강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죄인과 구원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잖아요. 힘없고 약한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은 악인들의 얘기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어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경우와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누굽니까?
악인의 뿌리를 따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써가며 그럴듯한 업적을 이루며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겐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코 의인의 모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편 1편을 쭉 우리가 봤습니다만 대조적인 말이 돼 있어요. 의인, 악인, 토라, 꾀, 나무, 겨, 형통, 쇠락, 인정, 거부, 복, 멸망 이렇게 대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영원히 해석하기나 해부하기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도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6절이 그런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통함이 있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좁고 험난한 길 같으나 그 끝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소란하고 대단해 보이나 그 끝은 허무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떠들썩하게 움직이던 자들은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곡할 때 마르고 속이 비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무익한 존재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곡에서 제거되어 불에 태워진 것처럼 악인의 길을 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화려해도 그 끝에는 실패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은 쉽지 않고 멀리만 보여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목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창할 것입니다.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늘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모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움츠리고 살아가는 성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복 있는 자의 삶,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극히 작은 일부를 선별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시며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박광일 목사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서서 너무 열이 많이 나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상황에 모여 있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몸도 약한데 우리 송 집사님 뒷바라지를 하시는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생 남편 뒷바라지고 살같이 많이 안 해보고 저것이 만날 그 뒷바라지 받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은 그게 오면 아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참 대단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주 목사님들은 오늘까지 3주 지난주에는 전교회의 창립기념주일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또 전에 있던 원주 치아교회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 가니까 교인들이 아우성이래요. 이사 오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6.25입니다. 정말 6.25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6.25를 겪고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의지 못합니다. 오직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 한 주간은 6.2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 그리고 박광인 목사님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의인의 길인 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목의 본석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